찬송의 제사, 나눔의 제사, 삶의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을 미리 해놓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멀고 험한 길을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직 이제 볼 거고요. 저를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드릴 것이 없다.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잣대를 가지고 신약 성도들에게 와서 강요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뜻을 생각하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죄를 위한 제사는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를 속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오늘 성가대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죠? 참 자유를 이미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분이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완벽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도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삶의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주보 뒤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뭘 드리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제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저 멀리서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에베소 감옥이었으면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와야 되고 로마 감옥이었으면 그리스에서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물건들과 위문품들을 바리바리 이렇게 싸서 갖다 주는 겁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다. 저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너희가 나를 생각하여서 내 사역에 보탬이 되라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라고 그 멀리에서부터 선별하여 무언가를 챙겨가지고 와서 내게 주니 난 참 감사하다. 사실 하지만 나는 내게 있는 이미 모든 것이 풍부하다. 풍족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가져온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뭘 드린 게 아니고 그렇죠? 바울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앞날이 잘 안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나마 낙심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담아 가져다 준 것인데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 있는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드리는 너희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기쁘게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자신이 스스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신약시대인데 무슨 제사장이냐. 아까 무슨 제사는 다 지나갔다. 근데 바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랍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이랍니다.
누구를 제물로 드리겠대요? 이방인을 잡아다가, 아니, 사람인데, 이방인을 잡아다가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길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인생과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에 자기의 인생과 모든 삶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것이 자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바울이 일생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편으로 바울은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 뿐만 아니라 같은 표현일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 인생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자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근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를 아주 콤팍트하게 제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한테. 계속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묻기 시작합니다. 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인데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그 자기 자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했느냐?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등상, 발 밑에 다 복종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내 주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아니,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게. 당황해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23장에 이어지는 이 화이트를 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는 것들을 막 그냥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까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난제들을 갖고 와서 예수님 이거 알아요 몰라요 라고 해가지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고 게임을 했던 것 같이 야 너희 이런 난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 많으신 분께서 무슨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족보는 다윗의 족보 하면 다윗의 자손 하면 누가 위대합니까? 조상이 위대하죠. 자손들은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자손. 세종대왕만한 인물이 나타났습니까? 별로 안 그래요. 이순신의 자손. 이순신만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통은 누구의 족보, 어떤 조상의 족보라고 얘기하면 그 조상이 최고의 숭앙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순신의 자손이 있으십니까? 정약용의 자손 뭐 이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네. 그 누군가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야 너는 장군의 아들 김자진, 김두한 그죠? 너는 장군의 아들이야. 그 말이 나는 장군의 아들이야. 일본 놈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 자신감을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든든한 자부심이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다윗만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다윗만한 인물이 왕들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로 그려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인데 누구의 족보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누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윗은 뭐로 표현되냐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로 표현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인데 유일하게 다윗만 다윗 왕이라는 티텔을 갖고 붙여져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시 얘기해서 강간범, 가정파괴범에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를 죽이죠. 배신자, 우리아를 배신한 배신자의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 강간범의 배신자의 살인자 다윗 왕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만 같지 못함으로, 다윗같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다윗같이 하나님 밑에서 온전히 쫓지 않은 왕이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춰서 바지가 다 흘러내리고 엉덩이가 보이는데도 왕이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진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망자로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는데도 그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동굴에서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옷자락 하나를 베입니다. 옷자락 하나를 베는 것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은 가서 죽이면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손쉬운 길입니다. 한 발짝 내디디면 더 이상 이 도망자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고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똥을 싸고 있는 겁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이 뒤에 있고 칼로 한 번이면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왼발걸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인 왕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하게 엄밀하게 순종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인간 중에 바울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인간 가운데 비교해보면 그 스스로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보니 사람들끼리 비교해보면 나 같은 왕이 세상에 어딨어 이건데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세워보니까 자기는 가정파괴범의 강간자의 배신자의 살인자더라고요. 그래서 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씻어져야 하고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1절이고요.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왕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데 당신이 참 왕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그 주를 뭐라고 부르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바늘을 쫓는 대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주인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진정한 의로운 왕과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후손들이라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아무리 나와봐야 그들도 다 뭐예요? 그들도 다 죄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가정파괴범의 강간자의 배신자의 살인자라면 그 사람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의 여러분들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그의 통치를 기꺼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겠죠. 너나 잘해라 하겠죠.
이 왕은 참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은 흠이 없고 온전한 왕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자손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왕은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훌륭한 왕인 다윗 자체가 살인자의 강간범의 가정파괴범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왕이 공평과 정의를 다스리면 그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는 백성들은 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 스스로가 완전하고 의로운 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셔야 합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스스로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사람들 앞에서는 내놓을 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다윗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그의 죄를 대속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다윗은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보내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제가 가장 부러운 다윗의 가장 위대한 부분은 뭐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신뢰. 다윗만큼 하나님과 사이가 앵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아마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걱정하지 않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네. 지금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네. 이게 도망자 다윗, 아무것도 없고 사울에서 쫓겨다니는 다윗이, 목동 다윗이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래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다윗의 그 확실하고 철저한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나단이 와서 네 놈이야,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울지요. 울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를 당신에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과 누렸던 그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서 딱 설 수 있는 야샤를 옳딱 똑바로 설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른 다윗도 아니고 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제도가 잘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범죄자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제물을 죽이고 잡아 예배를 드리면은 자기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아우토마티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범죄하고서 잘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한 번으로 때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도저히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깊은 신뢰와 깊은 은혜와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으며 내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셨고 양치는 목동으로 있던 나를 왕으로 세워 오늘날 이르기까지 베풀으셨던 그 크신 은혜 앞에 그것을 스스로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선 그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는 이게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앞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한 주님이 보입니다. 메시아가 보입니다. 그는 의로우며 그 의로우신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가 자신을 제물로 삼아 다윗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은택을 입은 이후 그 이후 비로소 나의 드리는 번제가 온전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시편 51편이 끝이 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제 다시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더 확실한 근거 위에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어떠한 죄악도 침몰할 수 없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도다.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그 이후 다윗의 삶이 아까 우리가 수보주에서 읽었던 이 사람들의 삶의 제사의 제물의 모습입니다. 여기로 부르옵니다. 이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이 다윗의 상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고 그리하여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다윗이 받던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